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불못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지옥을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이 지옥에 대한 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청동 조각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번 그림을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은 근대 조각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오기스트 르네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인 단테라고 하는 그 시인의 그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그 신곡의 지옥편을 형상화시킨 조각 중에 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1880년에 프랑스의 그 미술관 출입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로댕에게 제작을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 왼편이죠. 왼편에 보는 그러한 큰 대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청동으로 조각을 만들었는데 그림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그림의 상단부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림이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 노댕이 만들었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 그 조각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이 186명의 사람들의 형상이 이 조각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6m나 된다고 해요. 큰 미술박물관에 출입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작품 속에 그 하나하나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그 유명한 그러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들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 또 새 망령, 그 다음에 파울로와 프란체스카, 탕아, 그리고 절망, 키스 이런 작품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그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을 방문해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된다 하는 내용인데 로댕은 이 단테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고민하는, 고뇌에 가득 찬 이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든 인간들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하는 사람, 그 동상을 그 지옥문 중앙 맨 상단부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마도 사랑과 질병,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절망적이고 또 극적인 그런 인간의 처참한 광경들, 그러한 감정들을 보여주고 지옥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노댕의 조각 작품 지옥의 문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최후의 심판, 지옥, 영원한 불못,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시려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생애를 지내는 이 40일 기간 동안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영혼 깊이 처절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그런 생각을 갖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수확을 이루었습니다. 풍성하게 곡식을 수확해서 이제 거둬들였는데 너무나 수확이 많아서 곡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곡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곡간에다가 그 가득가득 자기의 수확물들을 채워놓고, 그리고서 이제 하는 말이, 자, 이제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이 이렇게 재물이 많은 걸로 인해서 평안이 되어질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거 가득히 채워놓고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일에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이렇게 모아놓은 이 모든 재물, 너의 그 모든 평안한 삶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망라하고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의 재물을 다 동원하고 또 의학적인 기술의 발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정말 애정 어린 그런 기도와 눈물 어린 간구를 가지고서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한다 노력해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짐승들처럼 그냥 생기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뿐 아니겠습니까? 개나 돼지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정직하고 선하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이저시대에 정만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이,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만서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남긴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 피에트로 페루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그 임종 기도를 드려주려고 오신 신부가 기도하자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나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에스겔서 33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끝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의 한 일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신 일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이 다 짓고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해 보니까 그 행한 바를 하나님 앞에서 다 고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어둠의 자식들은 다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죽었든지 상관없이 불문곡직하고, 바다에서 죽은 자는 바다에서 다시 일어나고, 산에서 죽은 자는 산에서 다시 부활하고, 사망과 음부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풀어져서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못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못, 다시 말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양심이 이것을 인정하고 증거합니다. 지옥 가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나서 전도해보면 천국 가자 그러면 별로 그리 시큰둥한데 지옥 가자 그러면 화를 냅니다. 당신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막 그냥 화를 냅니다. 누구나 다 지옥 가는 것은 싫어하죠. 예수를 안 믿어도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지옥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옥이 있으니까 절대 거기는 가지 마라. 거기는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옥의 주인도 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마라. 지옥에 갈 바에는 너희들 차라리 손 하나가 잘라지고 눈 하나가 없어지고 발 하나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불못, 지옥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옥은 참으로 무섭고 어둡고 그리고 목마르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고 뜨거운 곳이죠. 제가 조건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찜질방이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찜질방에 가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또는 뜨거운 가마솥이라고 하는 그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몸을 뜨겁게 하면서 쉬는 그런 저희가 있는데 이게 점점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웬만히 뜨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찜질방의 그 온도를 자꾸만 높인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뜨거운 물 100도 정도 끓는 물에 들어가면 그냥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120도, 140도 이렇게까지 온도를 높여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도 처음에는 들어갈 때 뜨거운 것 같더니 들어가서는 좀 익숙해지면 시원하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풍자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다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지옥을 지키는 그 수문장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문장이 하는 말이 지금 지옥이 내부 수리 중입니다. 왜 내부 수리 중이라고 그랬냐면 하도 한국 사람들이 그 뜨거운 그 온도를 올려놔도 들어가서는 조금 있다 익숙해지면 시원해 그러니까 그만 자꾸 이렇게 온도를 자꾸 올리다 보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옥의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서 내부 수리 중이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고 지옥을 봤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을 간증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지옥을 우리가 갔다 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의 실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옥의 실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다. 1880년 카라마조프 형제라는 작품을 남긴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작품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일 지옥에서 물질이 타는 불이 있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왜냐하면 뜨거운 불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정말 더 느껴야 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뇌를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너무나 지옥을 모르고 잘못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숯덩이보다도 더 새까맣게 타버린 우리의 영적인 죄악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영적으로 끊임없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지옥의 실상은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없다고 하는 사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다가 그 자기 집 문 앞에 와서 구걸하는 나사로, 가난한 사람 하나도 돌봐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안한 휴식을 누리고 있는데, 이 부자는 불못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불로 인해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이 불꽃 가운데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 저 나사로를 좀 시켜가지고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선호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손가락에 한번 찍은 그 물 한 방울 가지고 내 혀끝에 좀 대서 나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주 정말 처절한 그런 요청을 들으시고도 안 돼.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에게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저들에게 이 지옥의 실상을 얘기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전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안 돼. 안 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가서 전에도 그 완악한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가서 전해도 저들은 안 들을 거야. 안 돼. 이미 지옥에 간 사람에게는 그런 자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지만 천국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어서 볼 수는 있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깜깜할 때 이 안에 불을 켜놓고 저 밖에서 여기를 들여다보면 보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보면 보이는데 우리가 이 밝은 곳에서 저 밖을 어두운 곳을 보려고 그러면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지옥에서 자기는 고통당하고 막 지금 괴로운데 천국에서는 찬송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나 그게 더 보기에 약이 오르고 고통스럽게. 그래서 그 지옥에서는 이를 갈며 치를 떨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못에서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사람들을 불 가운데서 소금을 뿌려놓고 그 소금이 튀듯이 그렇게 소금 치듯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불꽃이 이 지옥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동영상 하나 볼까요? 용광로 한번 보시겠어요? 30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일부러 용광로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 불목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 보통 용광로가 1600도에서 3400도 섭씨 온도가 된다고 해요. 무엇을 녹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광로 온도가 달라지는데 이 용광로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려요. 광원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불로 살았을 적 얼굴 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이 시가 왜 나왔냐면 2010년 9월 7일 날 새벽 2시에 한국의 충남 당진군 환영철강에서 이 회사 직원 김모 씨가 쇠를 녹이는 작업 도중에 발을 헛디뎌서 섭씨 1600도의 쇳물이 흐르는 전기 용광로에 빠져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2012년 9월 10일 오전 8시 전북 정읍에서 북면 제3산업단지 선박 엔진 부품을 제조하는 LS 전선 카스코에서 용광로 쇳물 운반기기인 배들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 그 쇳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공장 근로자 2사람이 쇳물을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하고 어떻게 시신을 수습했다는 게 그저 조금 남아있는 뼈 조각 그런 걸 수습해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화산 폭발로 흐르는 그 용암의 그 온도가 보통 800도에서 1200도 섭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용광로에 있는 쇳물은 평균 1600도, 1800도니까 얼마나 뜨거운 쇳물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걸 한번 그냥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옥은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면서 그 뜨거움 속에서 타지도 않고 계속 그 고통만 일어나는, 그러한, 차라리 타서 없어져서 다시 그냥 멸망되어 버리면 괜찮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계속 남아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못, 지옥은 목숨 걸고 우리가 못 가게 막아야 하는 곳이에요. 탄광에서 살아본 탄부가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절대로 거지가 될지언정 탄부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것처럼, 이 지옥의 실상을 우리가 몰랐으면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옥의 실상을 알고 그 심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갈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막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옥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생애를 사시면서,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뺀 그 40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데, 주일이 6번 정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 사실 46일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사순절을 왜 우리가 사순절 하면서 이렇게 지키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통당하시고 그 섬김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내는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종말이 오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형벌에 들어가는 지옥의 심판을 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만족한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옥의 참상을 알려주고,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다 같이 우리도 함께 천국 가자고 그렇게 권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풀못불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그 뜨거운 풀못불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옷 하나 타지 아니하고 머리털어 그슬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풀목불 가운데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행했던 사람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불못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죄인들처럼 불못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또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제하면서 섬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